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을 중심으로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을까요?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청소년 캠프면 캠프 때마다 뭐 비전의 사람이 되자, 꿈꾸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참 숱하게 들었던 꿈인데,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 자다가 엄청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또 무서운 꿈을 꾸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신랑은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사자를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막 이렇게 또 무섭기도 하고, 이제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꿈인데 말이에요. 막 실제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요즘 무슨 꿈을 꾸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그런 꿈이 꾸어지던가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자연적인 꿈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나눌 텐데, 성경에 꿈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것을 실제처럼 여기잖아요. 그리고 누워 자던 그 돌을 세워서 그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선포를 합니다. 꿈인데 말이에요.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야곱이 여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꿈에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그 공로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방 왕이고, 더군다나 이 유다를 짓밟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유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꿈에 나온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더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요셉의 꿈인데, 이 꿈을 꾼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막 신이 나요. 그런데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 사고, 그리고 죽음의 그 위기를 당하고 애굽에 팔려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이 꿈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 꿈이 실제가 되고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은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온 세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야만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 꿈을 이루는데 이제 형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 이런 건데요. 37장에 와서 갑자기 요셉으로 국면이 전환되어지고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갑자기 또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9장부터 계속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의 요셉과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37장의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장자가 요셉이라고. 또 38장의 주인공 유다는 누구예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레아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레아의 장자 유다와 라헬의 장자 요셉이 지금 이 장자권이 끊어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이제 오후에 살펴볼 이 유다가 장자권에 대한 아무 개념 없이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자권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데 극적으로 어떤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장자권이 후사 계대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유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 끊어질 위기,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던가 우리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또 어떤 열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정말 요셉처럼 되고 싶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요셉처럼 살고 있는가 이런 거죠. 요셉의 삶을 살펴볼 텐데 정말 성공한 요셉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요셉처럼 정직하고 진실된 순종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요셉의 이름을 지었는가 이런 거죠. 2절 말씀에 요셉이 첫 등장합니다. 17세 때의 모습인데요. 요셉이 17세다.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몇 살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8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곱이 108세면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고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168세 정도 그리고 이삭이 108세 요셉이 17세 정도 그러면 뭐 이제 뒤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이 야곱 가정에서 야곱만 가슴을 치고 땅을 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 이 이삭도 가슴을 치고 얼마나 아파했을까. 우리 이삭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연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삭이 살아있을 때예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지금 168세 정도에 그 총명해 보이는 요셉이 죽었구나.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참 가정의 아픈 역사잖아요. 요셉이 17세 때 형들과의 관계 이렇게
팔려나가고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런 이유, 악화된 이유가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요셉이 그들의 과실,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다. 어찌 보면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형들의 과실, 이 과실이라는 말이 그냥 사소한 잘못, 실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아주 사악하고 나쁜 죄악을 말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악한 행실, 나쁜 죄악,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으로 보는 것들, 이런 죄악들을 이 형들이 짓고 있는 거죠. 이 나쁜 죄악들을 한번 그냥 실수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죄악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형들에 관한 그 추문을 요셉이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요셉이 힘이 약하죠.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악된 행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주권자,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고하는 모습,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여기에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의 그 죄악들을 다 드러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 당시대 기득권층들을 막 고발하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잖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죄와 의와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처럼 이 죄악을 드러내는 이 모습 앞에 자신의 죄 수치가 드러난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미리 예언해 주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죠. 또 어떤 모습으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가? 3절 말씀인데,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베냐민을 낳고 죽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이 채색 옷을 입혔다. 다른 형제들과 차별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채색 옷에 대한 많은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많은 색을 가졌다, 또는 다양한 색상의 외투다, 풍부하게 장식된 가운이다, 이런 것인데, 실제로는 소매가 긴 가운, 긴 옷을 입었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소매가 긴 옷, 이런 옷을 입고 일할 수 있나요? 형제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목축업 양을 치니까 활동하기 좋은 일상의 평복, 쉽게 말하면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 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옷처럼? 제사장의 옷처럼 이런 옷을 입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차별을 느낀 그 형제들이 더욱 미워하고 요셉을 이렇게 왕따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왕따당한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꿈 얘기 잘 알잖아요. 7절 말씀에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딱 서고 형제들의 단이 다 둘러싸면서 일제히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
또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인데 해와 달과 별이 딱 둘러싸더니 자신을 향해서 다 절을 하더만요. 이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하는가 하면 이 형제들이 해석을 해요. 8절 말씀에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10절 말씀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도 이 꿈을 해석합니다. 형제들도 다 꿈의 의미를 압니다. 모두가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절하는 꿈이에요. 이 꿈을 보면 또 누가 생각나요? 우리 주님 생각나죠. 우리 주님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일제히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그냥 요셉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의 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의 꿈이 바로 이 요셉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모든 달과 해와 달과 별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이들은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의 꿈이라, 이런 거죠. 이런 꿈 앞에 자신이 주인이며 자신이 왕처럼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에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루벤이 제일 큰 형인데 시므온과 레이는 얼마나 용감한데 이 레아의 자녀들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꼬맹이 요셉이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짓밟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거죠. 그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곳, 요셉이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 이 형들이 세겜까지 가서 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까지 심부름을 보내요. 잘 있는지. 그런데 이 거리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거의 한 100km 가까이 되고, 가서 찾아봤는데 그곳에서 다시 또 도단까지 갔다고 하니까 에이, 찾아봐도 없네. 그럼 돌아와도 될 법한데 또 끝까지 가서 찾아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라. 요셉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진실된 모습,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진실 앞에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이 떳떳한가, 이런 거죠. 너무나 거짓된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진실을 내팽개치고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진실은 묻을 수 없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피해를 볼 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보내심에 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다. 그래서 요셉의 이 삶의 모습이 다윗의 삶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고, 그리고 진실된 모습, 순종의 모습, 그리고 꿈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실과 순종의 삶을 살고 진실의 눈을 감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겠다. 성탄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빛된 삶이 뭐예요? 진실한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럴 때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은 이렇고 두 번째 형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것인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요셉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서 아이고 저거 요셉이네. 옷차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 형들이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죽이려고 한 그 원인을 보면 방금 세 가지 살펴봤지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쌓여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이르더라. 이런 좋지 못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 털어내지 않으면 이렇게 눈이 쌓이듯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움과 분노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죽이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통제불능의 단계까지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는가? 19절 말씀에 보면 꿈꾸는 자, 꿈쟁이라는 거예요. 몽상가라는 거예요. 허풍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네 꿈이 한번 이루어지는가 보자. 네가 죽으면 이 꿈이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구덩이에 던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지자. 여기에 요셉을 제거하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르벤의 의견과 그리고 유다의 의견이 갈라져요. 르벤은 21절 말씀에 요셉을 살리려고 힘쓰면서 그 생명은 상하게 하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르벤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몰래 와서 르벤이 요셉을 이제 건져서 아버지 집으로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르벤이 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르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르벤이 애를 써서 만약에 요셉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이 땅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르벤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애굽으로 언제 내려가서 통치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때 유다가 제안을 하는데, 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야, 저기 상인들 오는데 야, 우리 그쪽에다 넘기자. 그래서 이 유다의 제의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이 이에 동의하고 은 20에
요셉을 파는데 이 팔 때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은 20에 팔리고 비참해하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인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팔려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 또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옷이 벗겨지고 이런 모습이 군병 앞에서 우리 주님의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 바로 요셉의 수치, 우리 예수님의 수치. 더군다나 요셉이 은 20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요. 물론 왜 금액이 틀린가 뭐 이런 말들이 많지만 요셉은 이때 17세고 우리 주님의 나이는 더 많잖아요. 30세. 그러니까 장성한 노예의 값, 이제 어린 노예의 값, 결국 값은 똑같아요. 노예로 팔리는, 노예 값으로 팔리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성경은 더 희한하게도 요셉을 팔자고 제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여러분, 너무도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딱 맞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셉을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옷이 벗겨지고 은 20에 팔려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이미 요셉 때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이 꿈도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 비전 이야기 청소년 캠프에서 외칠 때마다 비전을 품으십시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니까 우리가 꿈을 꿔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뭘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많이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주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들은 다 내 꿈이죠. 내 꿈, 내 계획이죠. 요셉의 꿈과 예수님의 꿈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자가 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원인 제공입니까? 바로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하면서 유다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구약에서의 유다는 메시아의 가문입니다. 메시아의 가문. 바로 유다가 장자예요. 장자권.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 바로 이 유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르우벤은 서모 비라의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밀려나갑니다.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는 세겜에서 그렇게 잔혹한 학살극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밀려나요. 누가 장자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장자권을 이어받고 그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은연중에 한 사건 보여주고, 그리고 오후 말씀인 38장에서 유다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떻게 메시아 가문을 이루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바로 영적인 장자권이라. 라헬의 장자. 그 장자권은
두 몫을 박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을. 그 요셉은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두 몫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요셉의 후손이 받는 거죠. 요셉 그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나락에 빠집니다. 이들은요, 이 당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임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 꿈, 요셉이 꾼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요셉도 이런 계획인지를 모르고 이 뜻에 동참하고 있는 유다도 이 계획을 몰라요. 물론 야곱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 꿈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꿈을 주시고 그 기가 막힌 고난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셨다가 그리고 머리를 들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욥기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 2달 가까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욥이 당한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알잖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매도하고 다 떠나갑니다. 남아있는 친구들마저도 욥을 불의한 자라고 죄 때문에 그랬다고 매도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우리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우리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폭풍으로 가리워 주시고 구름으로 가리워 주시고 안개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탄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다. 그 은혜다. 그러면 요셉과 욥, 유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거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언약 붙들고 기도한 야곱처럼 우리도 언약을 붙들고 꿈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셉이 묵묵히 가다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성탄을 앞두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숱한 고난과 아픔과 어둠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